할렐루야.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면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흔치 않습니다. 정말로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이제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이 불가마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무지막지합니다. 그 온도를 보면요. 그 온도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것을 도자기라고 얘기하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 물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도자기가 되어서 나오는 이 그릇은요, 물에 강하고 빛을 냅니다. 이 그냥 흙으로 빚었던 그 그릇과 유약을 발라서 불감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불가마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어떤 그릇은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은요,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를 받고 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빚음받아서 나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흙. 그런데 하나는 도자기로 변화돼서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셨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각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중한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편없는 걸 주기로 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을 보면 가인은 그냥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소중한 걸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 요구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너 나한테 번제를 드려. 그러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너 나한테 예배를 드려. 예, 알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담. 그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귀한 것, 값진 것, 아름다운 것. 아니,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걸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도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도 소중한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문제가 그거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같이 가서 예배하고 와.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번제물이 무엇이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참 대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아니 마이너스 5에서 45명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좀 죄송한데 40명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10명까지 내려갔지요. 하나님과 타협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이 관계에서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요? 아니 이삭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요? 송아지를 드리라고 한다면, 숫소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재물을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런데 이삭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할 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냥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갈등? 아니지요. 예수는 그 길을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사건을, 기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셔요. 아니 혼자 가서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고뇌하고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니겠지요. 그러면 그냥 혼자 가셔서 씨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친히 데려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도 너희의 삶 속에서도 너희의 가는 그 길에서도 십자가가 주어질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고백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기도에는 그 십자가를 갈 수가 없어. 너희도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에이 예수님도 그랬네, 이걸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과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걸 지기 싫어서 아 주님 저 그거 안 질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에 그걸 어떻게 지는 줄 알아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줌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못 줘. 왜? 사람 누구나에게 욕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칩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바칩니다. 그런데 이 바친다는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그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이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2명이 갔다가 몇 명이 돌아오겠다고요? 2명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귀와 함께.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과연 나에게 손해일까? 이득일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일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 나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었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인 것 같으니까 아깝다, 아쉽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줬을 것뿐인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죠.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래서 이 생명을 기꺼이 나눠줬던 선교사들의 거룩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목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올라왔지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헌신, 거룩한 충성, 거룩한 믿음의 삶, 시간을 드렸고 열심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자신들의 재산도 팔아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드렸던 이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고난주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졌던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4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